주님이 한 산에 오르시더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변화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습니다.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친히 그 자리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세 제자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경험할 때 나머지 9의 제자는 그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큰 무리에 둘러싸인 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비의 청,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 청을 받았지만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무능함을 드러낸 채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예수님,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변화된 뒤 9명의 제자, 큰 무리 앞에 수모를 당하는 그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주님이 등장하자 곧 큰 무리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때 한 아비가 큰 소리로 애원합니다. 38절,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외아들, 사실 우리 주님도 외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을 떠나 지금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 아비의 말은 우리 주님께 사뭇 다르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이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의 증상을 낱낱이 아뢰입니다.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만듭니다. 경련을 일으키게 하여 거품을 내게 한 이후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을 이 아비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 던져버리고 맙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능히 못하더이다. 이때 우리 주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요? 또 이미 얼굴이 팔릴 대로 다 팔려버린 이 9명의 제자들, 그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능히 못하더이다. 사실 예수님은 12제자를 얼마 전 전도대로 파송하셨습니다. 귀신을 만났을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부여하셔서 그들을 전도대로,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리고 내쫓는 권능을 가진 제자들 각 마을로 흩어져 전도할 때 귀신을 제어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 선교 보고하기를 상기된 모습으로 자세히 선교 보고를 드렸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없는 그 현장에 한 아비가 달려왔습니다. 외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들렸답니다. 고쳐달랍니다. 9명의 제자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은 서로 앞다투어 해보겠다라고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세를 가다듬은 뒤 전에 했던 대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권능을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실패, 실패, 또 실패. 곧 고개를 떨구는 제자들의 그 떨구는 소리가,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저 멀리 떨어진 군중들의 귓전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곧 군중들은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9명이 다 무능함을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말,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은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입니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원어로 풀어보면 무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당신은 무능하나이다 라는 말을 표현하는데요, 능히 하실 수 있거든이 원어로 표현해 보면 당신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무능하나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제자들, 9명의 제자들 때문에 우리 주님까지 민망함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버지 예수님을 향하여 품지 말아야 할 불신의 마음을 품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 그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라져버렸을까요? 그것이 왜 지금 이 현장에서 사라져버려서 그들을 민망함에 빠지게 만들까요? 그것이 왜 지금 이 현장에서 사라져서 그들의 스승 예수님까지 불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걸까요? 답은 뒤에 가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질문해 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청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장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해 올 때 여러분은 자녀된 권세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누군가 요청해 올 때 여러분의 무지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말하여서 여러분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민망함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너희 속에 있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녀된 권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녀된 권세를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민망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입니다. 제자들 무능함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 기회를 귀신이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있었던, 아이를 제어하고 있었던 그 귀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을 세워놓고 이 귀신이 참소하고 조롱합니다. 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들을 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저들을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던데 저들을 봐라.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봐라. 저들을 볼 때 저들은 가짜 아닌가?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도 가짜 아닌가?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가짜 아닌가? 그러면서 큰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더니 곧 사태를 분간하시더니 한 말씀 거두십니다. 41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나와 함께 동고동락한 그 시간이 부족해서더냐? 내가 너희에게 준 하늘의 권능,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것이 하찮고 보잘것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이더냐? 얼마나 내가 너희와도 함께 있으며 얼마나 더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9명의 제자들, 이 주님의 말씀이 가장 비수처럼 그들의 마음 깊이 박혔을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우리에게 가져와 볼까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자녀된 권세를 보여주십시오. 요청할 때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준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 지금 유치부 친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친구를 향해 점프, 교회를 향해 점프, 세상을 향해 점프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녀된 권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다면 귀신이 우리를 참소하거나 조롱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이 기회를 귀신이 놓치겠습니까? 이 기회를 사탄이 놓치겠습니까? 우리들을 세워놓고 세상을 향하여 소리칠 것입니다. 봐라,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저들을 봐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저들을 봐라.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저들을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는데 저들을 보니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 어떤 것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저들 가짜가 아닌가? 저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도 가짜가 아닌가? 저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가짜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도 가짜이겠구나.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거두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얼마나 더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나를 믿은 횟수가 적어서 그러는가?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정말 너무나 부족해서인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 안에서 기도하지를 않아서 그러는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런 기도의 특권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아서인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제 답을 향하여 나아가 볼까요? 42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꾸짖고 그 아이를 치료하여 그 아버지에게 줍니다. 불식간에 그 큰 무리들의 불신 다 제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 하나님의 위엄 앞에 놀랍니다. 그리고 흩어졌나 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만이 남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마태는 이 제자들의 무능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조용히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이 물음에 주님이 답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능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야 한다? 이 말을 꼭 너희 귀에 담아두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45절 후반부에 보시면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도 두려워하더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리라, 장차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장차 죽어야 하리라. 제자들 이 말을 듣지도 못할 뿐더러 듣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으실 예수님,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자들 역시 주님을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길, 영적으로 죽는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무능을 죽기를 싫어함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어떤 산입니까? 변화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의 핵심은 별세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9장 31절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 죽으실 것,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할세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 지실 일, 죽으실 일을 논하고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보았는데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 더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를 지는 일, 별세하는 일, 죽으시는 일, 그 일은 보지 못하고 잠들어 버려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스스로가 닫아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 일에는 관심도 갖기 싫어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33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주여 여기서 사시지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사시지요.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굳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왜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십자가 건너뛰고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냥 유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는 것을 건너뛴 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주님을 따르다가 우리를 부인하는 일 싫어요. 십자가 지는 일 싫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거 다 건너뛴 뒤에 이곳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있었던 세 제자, 예수님의 죽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죽음을 건너뛴 영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는 일도 관심을 갖기를 싫어합니다. 제자들 잘못된 진리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진리에 익숙해져 가는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돌이켜야만 했었습니다. 산 아래로 이제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신 뒤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말을 귀에 담아두어야 한다. 반드시 귀에 담아두어야 한다. 또 언급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것 꼭 너희 귀에 담아두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알기도 싫어했습니다. 듣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더 잘못된 진리, 십자가를 건너뛴 영광, 죽음을 건너뛴 영광, 이 잘못된 진리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굳어져서 그 위험 앞에서 그 위험의 늪에 빠져버려 있습니다. 익숙해져감의 위험, 그 덫에 빠져들었던 제자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무능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고, 바로 그것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야 하겠느냐, 이 주님의 비수와 같은 찔림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진지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자녀된 권세를 소유하고 계셨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그 자녀된 권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그 자녀된 권세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확신 있게 드러내놓고 살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많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건너뛴 영광,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 죽고 고난받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는 멀리 한 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그것이 그런 잘못된 진리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다 보니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져가는 그 위험의 늪에서 빠져나와야만 했었는데 괜찮아 하면서 그 늪에 완전히 걸려버렸던 그것이 자녀된 권세를 하나도 보여줄 수 없도록 여러분을 무지하게 무능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좋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싫다,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민망함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바로 그것이 사탄의 참소와 사탄의 조롱을 듣게 만들었고, 바로 그것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겠느냐, 이 소리를 주님께 듣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추구했던 십자가를 건너뛴 영광, 죽음을 건너뛴 영광, 이 잘못된 진리에 익숙해져 무능함에 빠지는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십자가 이후의 영광, 죽음 이후의 영광, 참 진리에 익숙해져 감으로 성경적인 성공함을 이루시겠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의 능력은 발휘될 수 없습니다. 귀한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